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열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다윗이 시편 16편 8절 이하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까지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기 행각을 벌였던 거짓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경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관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이런 분이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구약의 요엘서와 또 시편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구약의 시편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예언까지 끌고 와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침착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그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불과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예수가 죽은 이후로 그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매우 녹록지 않았던 이런 아주 적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이 겁쟁이 베드로, 그가 지금 얼마나 성령으로 그 영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구약의 다윗이 이미 예언해 놓은 그분이셨다, 이 이야기를 매우 공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설교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때때로 신앙은 성도 여러분,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처럼 진리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과 교리에 근거해서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왜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파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당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도 부디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성령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앞에 항상 계신 주를 미리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미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 시편 속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존재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미래적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시편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시편 속에서 그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었던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겼던 유대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존경하고 있었던 그 다윗이 쓴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 왕조차도 이미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었던 사실을 밝히면서 이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모하는 인물이었던 다윗 왕도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너희는 그 무지 속에서 그 다윗 왕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이다. 베드로가 이것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었던 반면 이제 26절부터는 주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기에 26절의 말씀처럼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지만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뻤다. 그리고 나의 혀가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육체 또한 희망 위에 거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렇게 해석하셨다고 다윗이 예언한 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시거나 초조해하시거나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밝혀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육신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음부에 있었으나 그곳으로부터 다시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 그리스도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증언했고 베드로는 이 진리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편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까막눈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예언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지도 몰랐고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고백하신 것인 줄도 전혀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모든 뜻을 비범하게 알고 해석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비로소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의 시의 그 내용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지금 이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너희는 죄 없는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처형했지만 그의 정작 죽으심의 이유는 바로 너희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를 주어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당신이 당신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도록 주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당신의 얼굴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음부에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임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다윗의 예언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기대하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셨는지가 이미 구약 속에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도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시고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듣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힘이 없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그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에 이미 다 예언된 그대로 주님은 그 길을 기쁨으로 자원하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은 절대로 굴욕적인 굴종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적 소망을 분명히 믿고 알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마침내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무장하고 단련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소망찬 모습으로 기꺼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영혼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이런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시퍼런 칼날이 위에서 내려와도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미래적 약속의 성취의 그 아름다운 계획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미래적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적 확신으로 가득한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래서 허황된 자기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기 망상이 되니까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에 의존되지 않고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의 길을 내 의지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일들이 요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면서 굴종적인 길을 자존심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알의 밀알의 썩어짐의 삶을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셨고 다윗은 이미 이러한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사역을 훤하게 내다보고 있었으며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열정은 분명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의 확신에 근거할 때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가슴을 딱 쪼개봤을 때 이 안에 뭔가 확실한 게 있어요. 눈빛부터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눈빛부터 다르다고요. 내 안에 분명한 게 있어요.
벌써 말하는 말투도 다르단 말입니다. 사기꾼도 이 뭐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거짓말을 사실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기를 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영생을 얘기하는데 눈빛이 살아있지 않다. 우리 말이 정확하지 않고 우리 말이 어눌하다면 누가 우리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이며 영생을 소망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의 근거는 계시되고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기 말이나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에 등장하는 다윗의 예언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듭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되어진 일을 성경,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구약에 이미 다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이 다 예언해 놓았던 그 예수였다.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언제든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탁월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뭐 자녀들이 복을 받, 그런 엉터리 같은 말 하지 말고요. 병이 다 낫습니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다윗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할까요? 그분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누구고 어떤 존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지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듯이.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의미와 교훈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리를 깊이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세포 하나에 스며들고 각인된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자재로 성경과 교리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변증해 낼 수 있는 이런 전도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 그를 배움이 짧은 갈릴리 호수에 그 고기나 잡던 어부로 바라보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베드로, 모든 구약의 진리가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그 구약의 기록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지를, 이것을 명쾌하게 성령을 통해 깨달은 베드로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것을 똑똑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16절 이하에서는 바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고,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 8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도로 이미 그는 탈바꿈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관통하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진리를 가르치거나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은 오직 진리를 듣고 깨닫고 연구하는 자들의 영혼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로 각인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하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진리를 인용하고 그래서 세상과 맞서서 변론을 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무장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는 그토록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요? 라고 물으면 몰라 나도 그냥 우리 목사가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당신들에게도 이 법이 왜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정연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인 무장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검, 곧 권위 있고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들이 소유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검이라는 단어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헬라어를 통해서 이 개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번 주일에도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당시 로마의 병사들은 두 종류의 칼을 몸에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1m 정도 되는 이 장검입니다. 큰 검이에요. 이걸 롬파이아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검은 병사들이 한 손으로 못 들어요. 이 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잡고 싸우는 검인데 무겁고 폭이 넓은 양날의 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큰 동작으로 이렇게 휘둘러서 일격의 적을 이렇게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이런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한 검은 이 롬파이아가 아니었습니다. 검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또 다른 종류의 검은 바로 마카이라라는 검인데 이 검은 15cm에서 45cm 이거 뭐라 그래요? 팔꿈치 한 팔꿈치 정도 되는 30cm보다 약간 더 긴 비교적 단검을 의미합니다. 이 검은 방어와 공격 모두를 위해서 제작된 검인데 로마 병사들은 이 검을 근접한 거리에서 백병전을 대비해서 항상 이 허리대에다가 이걸 휴대하고 다녔는데 이 검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마카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러 온 로마 병사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또 말구를 내비쳤던 베드로 가지고 있었던 검, 이게 바로 마카이라인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마카이라를 가지고 있지 않고 롬파이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롬파이아를 휘둘렀다면 귀만 날아간 게 아니라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냥. 바울은 왜 성령의 검, 이 민첩하게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 아주 능한, 이게 커가지고 잘 휘두르지 못하는 이런 큰 검이 아니라 마카이라, 이 단검,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왜 이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훈계하시고 지시하시는 이런 민첩하고 민감한 성령에 의한 진리의 검을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능숙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서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마카이라 단검을 민첩하게 휘둘러서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공격할 것은 공격하고 방어할 것은 적절하게 방어하고 신속하게 방어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카이라, 이 민첩한 검처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사용하고 적절하게 공격과 방어에 활용을 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해서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암기해서 언제라도 말씀의 검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비진리의 도전을 제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파상적인 공격을 가해오는 세상의 논리에 맞서서 진리를 변호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와 비진리가 다 뒤섞여 버립니다. 이미 목사들 중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글을 쓰고 책을 내고 별 미친, 용서하십시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주장도 맞고 이것도 교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분명한 복음을 통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인한 그 진리의 무장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설교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선명한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코너로 몰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서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희생은 모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갈보리의 핏길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큰 기쁨 가운데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다윗의 입을 열어서 유대인들에게 다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에 대해서 무죄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날아가서 꽂혔습니다. 그들을 전율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천 명이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아래 굴복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으면서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틈 사이에서 이 진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강팍한 자들의 영혼에 복음의 핵폭탄을 투여해가지고 저들이 그 말씀의 충격에 돌이키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일체의 무관심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에서 멀어져 갈수록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 가고 있잖아요. 응? 통제불능의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모든 것이 질서에서부터 벗어나서 제 멋대로 굴러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든 세상이든 절대 진리인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무너뜨리면 결국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혼란과 타락의 시대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 죄악에서 건져내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전할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의 길인 이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증명된 부활신앙, 그리고 이것을 예언했던 다윗,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이제는 예수는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모두 체험한 베드로의 다윗의 예언에 대한 인용, 결국 이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된 부활을 예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메시아를 직접 본 적도 없는 다윗도 영감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했고,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까지도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진리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도 누군지 모르고 부활조차 불신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불신자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되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처럼 오늘 당신에게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욕심 없이 자존심 지키면서 악착같이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이기적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죽으면 다시 산다는 이 진리를 정말 가슴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예수 부활의 메시지가 그 시대 유대인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복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믿고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이 진리가 다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성령께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 다시 그 일들을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